하나님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깨어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깨어서 분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이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8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데,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위해 서도록, 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단 경계 주일을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예방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분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단이 한 몇 개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정확한 숫자 하나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단을 공식적으로 판정하고 전체 목록을 관리하는 체계도 없고, 교단마다 판단 기준과 결의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교회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분류되거나 이단성이 있다고 연구된 단체나 개인을 보면 대략 200개 안팎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도 한국교회에 관련된 이단을 약 200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정도 될까 하면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 이단을 분류할 때는요, 몇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단. 이단은 한자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자는 다를 이자고 단자는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다르게 끝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인 같다,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거죠. 다르게 끝나는, 이것을 한자로 이단이라는데, 이단을 정의할 때 성경과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입에되는 사상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이비는 이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반윤리적으로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이나 유사 기독교, 기독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누는 것이 이단성, 사이비성 이렇게 합니다. 이단성이 있고 사이비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조금 약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할 때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분류는 참여 금지와 교류 금지, 예의 주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교류를 하면 안 된다, 또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단을 분류할 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그 다음에 사이비, 그 다음에 이단성, 사이비성, 마지막으로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예의 주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자, 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경계하는 이단 집단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를 정확하게 용어를 말하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에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전 17개 광역시도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곳곳에 신천지가 없는 것이 없어요. 교주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90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우리 동네에 도원초등학교 아시죠? 도원초등학교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고 이 부인이 장길자인데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토요일 날 모여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 국원을 쓰고 모입니다. 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리고 JMS 정명석 교주인데 이것을 JMS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말하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니까 아이고 말 그대로 기독교인 것 같아.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단이다. JMS. 자, 그리고 크게 보면 통일교 계열의 이단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신흥 이단이 전능신교라는 게 있어요. 전능신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단 계열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국에는 한 200개 정도의 이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교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러 신흥 종교, 유사, 기독교 집단들이 참으로 많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단과 사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바른 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분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그곳에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심지어는요, 여러분, 신학생, 또 심지어는 사모,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여러분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시대,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열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SNS에서는 수많은 신앙의 글과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가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공부가 다 건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키마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목회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하면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고담 하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단이 한 몇 개 된다고요? 200개나 된다. 오늘날에도 거짓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에 항상 정면에서만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진리처럼 위장해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고 저희를 의문의 생각으로 가장하는 아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어요. 저들의 그 전략은 추수꾼 옮기기거든요. 추수꾼.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점점 인정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주죠? 직분을 줘요. 직분을 주고 계속해서 그 중직을 맡게 되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신천지 교회로 다 옮기고요, 남은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사모님밖에 없어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처음부터 이단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중심을 조금씩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더하고 다른 것을 더하고 다른 것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한데 새로운 계시를 그 안에 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의 구원을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로 와야 구원받는다. 또 몰본교로 와야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와야 구원받는다. 통일교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 다 같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들도 어디가 은사같이 부하며 함께 자라지나니. 아멘.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깨어 있어요. 깨어서 분별의 시대. 왜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하면 항상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인터넷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신앙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단에도 통해 차원에서 이단 자료들을 각 교회에다가 배포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든지 또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하는 자료들을 우리 교회에도 비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로비에도 책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가 말했느냐 보다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믿지 마십시오. 말을 아주 잘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아주 대단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접촉을 해서요, 꼭 2사람씩 가면서 접촉을 해서,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꿰고 있는지 몰라요. 달달달달 외워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이단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사도 하면 안 돼요. 문도 열어주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어려우면. 자,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저들은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걸 엮는 거예요. 엮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말씀이 왜곡된 거예요. 변질됐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사입입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해주지 않는 말을 가끔씩 성경 공부에서 밖에 있는 이단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에 사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목사님도 이야기 안 해주고 교회에서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솔솔솔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비판하게 돼요. 목사님을 비판하게 되고 장로님을 비판하게 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이단에게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건전하고 바른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본교회를 잘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본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본교회에서 은혜 받고 본교회를 잘 섬기고 본교회의 주의 종을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섬기면 건강한 교회예요.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이구나 따라갔는데 그곳에 신비롭고 좋은 것을 받았다는데 갔는데 잘못 간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다 피폐해지고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나를 위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를 믿었어요. 또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타 종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종교 자본주의자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다 구원받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